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예배를 위하여 정승환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묵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깨닫고 아멘 아멘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며 말씀을 뒤로하고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며 주님의 일을 멀리하며 살다가 세상 일에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힘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 가운데 본당, 남항, 용해, 호치민, 캄보디아, 치안마이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오셔서 감화 감동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안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종교 개혁과 성례식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어 지켜온 신앙을 잘 지켜 우리 후손 대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하고 올바른 주일 성숙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창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예수님의 고귀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 어디에서 있을지라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신 주 안의 지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쾌유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한 주를 정말 바쁘게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기에 단위에 섰습니다.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성품 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든 지 5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의 정문에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 부당한 것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썩 잘했고 그리고 음악성이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 그의 꿈은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졸업반이 되었을 때 친구 알렉시스와 함께 시골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시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의 규칙 이상으로 금식을 하고 수련과 기도에 열중해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루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 성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쩔 땐 하루에 20번 이상씩이나 고해 성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를 여행하던 중 그 유명한 성 게단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을 뜯어 로마로 가져와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서 기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엔 여전히 죄책감뿐이었고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던 어느 날 내면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이 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 후에 칼빈, 멜랑흐턴, 그리고 존 낙스, 쯔빙글리 같은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워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5가지, 오직 5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믿는 오직 뒤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기초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5개의 오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 즉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약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곳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표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은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무오성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성경이 잘못되었다면 수정 증보판이 계속해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수정 증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아무런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00년 전의 사람도 500년 전의 사람도 다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권위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그러면 아주 단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권위가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책 중의 책이고 최고의 권위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명료성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쉽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느 부분만 읽어도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에 관련하여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읽어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오늘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66권이 정경이라고 그래요. 66권만 성경이라는 말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은 또 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택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 66권 외에 외경, 또 이제 가경, 이런 것들 여러분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습니까? 66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9절에 나오죠.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뭐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을 채워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무슨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이런 악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세요. 세 번째 오직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성현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 언약을 맺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구약 성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약 시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확신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로마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루터가 신부님이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히면서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사는 것 또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그러면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이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 내용이 하박국서의 전반부의 흐름이에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세상은 심판이 있어. 곧 세상이 이제 종말이 와. 종말이 첫째 종말이 온다. 세상 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가 되면 내가 선악간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게 될 거야. 세 번째 고로 너는 이런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직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오면 믿음의 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주일에 나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어떤 믿음?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린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럼 저는 로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조금 우리가 고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그럴 때는 불교도, 그리고 무슬림도, 이슬람도, 그리고 힌두교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범주 안에 넣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그러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불교도 뜯어고치자, 이슬람도 뜯어고치자, 그거 아니지요. 뭘 바로잡자는 거예요? 교회지요, 교회. 잘못된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에 교회의 잘못된 조직이나 또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정치 형태나 이런 것만을 뜯어고치자는데 취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비성경적인 것은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면 금방 쉽게 풀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은 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 예배당, 교회당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교회 개혁은 누구의 개혁이에요? 나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교회 개혁을, 종교 개혁을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안 바꿔져요. 자기는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개혁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못마땅하다고 해서 거울을 바꿔야 할 것인가, 나의 모습을 바꿔야 할 것인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못마땅하다고 거울 깨뜨려 버릴까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겠지요. 누구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자기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부터 고쳐야지요. 믿습니까? 교회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비판받고 정죄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부족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은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해요? 오늘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이 5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첫째,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이 대상,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위의 표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쉽게 대답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은 표준이 못 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성경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감정에 따라서 자꾸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증, 체험, 유명한 사람이 쓴 서적,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보다 더 여러분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 짧은 것은 자로 재면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옳고 그른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 움직이면 그 사람 따라 졸졸 움직여요. 심지어 그 사람이 주일 예배 안 오면 자기도 안 와요. 그 사람이 헌금 얼마 하는 거 봐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만큼만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한 것만큼만 해요. 가르쳐 준 것만큼만 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의 구원과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현재 나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못마땅하고 힘들고 때로는 불평스러운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흐려지거나 흐트러진다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교회개혁주일, 내 신앙을 개혁하는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5가지 외에 내 행위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당장에 고쳐야 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올바로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오고 계십니까?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밀려오는 잠을 깨고 정신을 차려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 신앙의 개혁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고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잘못된 것들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들이나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그런 것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보량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또 은혜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본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주 안의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수고한 손길 위에도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이들의 아름다운 정성,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차량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